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적은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늘의 끝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깨달아지며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정말 그 증거 자체가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정이고 내가 증명된 것이고 내가 증거된 존재인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큰 은혜 주셔서 동일한 은혜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역사가 우리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14장 6절에 1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로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이름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그 1절에서 6절에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그에게 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환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세 천사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는. 자, 근데 한 천사가 6절 7절에 있는 내용이요. 이건 뭐냐면 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소리를 외치고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을 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마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갑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오늘날 보면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이 뭔지 어떤 이는 뭐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천사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사자, 천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영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같이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으로 보면은 그 7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 하는 그 음성이 7절에 이제 들립니다. 첫 번째 천사가 지금 보면 영원한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6절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이 여기도 있어요. 지금 그 7절에도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다는 게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경배하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고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다 하는 단어를 이제 이게 가보면 그게 뭔지 이게 이제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왜 그 죄를 져갖고 징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보통 일반적인 두려움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그 대가라든가 혹은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과 다른 이제 그런 기준과 충돌할 때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성경에서 요한일서에도 그 요한서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는 형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안에 두려움은 형벌이 있지만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짐승의 표 666을 6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이 두려움에 뭐가 있냐면은,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향한 두려움. 경건을 향한 어떤 그런 경외, 경건, 이런 것을 향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그 단어가 포베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무슨 죄 졌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 내가, 그 대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큰 음성으로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두려움이에요. 경외를 말합니다. 경외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자들이 있죠. 이들은 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예 숫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려움과 경외함과 또 그다음에 경배 뭐 이런 것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영광, 경외, 경배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광을 돌리라 할 때 들어가 보면은 디돔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고 돌리라 하는 것이 이제 디돔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독사가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 독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독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비치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래서 성전 안에 영광이 비치고 혹은 뭐 지성소에 영광이 비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독사라고 합니다. 빛 자체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독사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심 맞아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럽니다. 나타나심 맞아요. 근데 이것은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그 밖에서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고 발현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 된 상태에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나타날 때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가 돼야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영광이 그냥 비친 거예요. 근데 영광이 되다 하는 것은 영광이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를 온전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하나 되지 못하면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 밖에서 발현되는 그냥 그 영광의 특성 표만을 이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환상 중에 빛을 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빛에 영광을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냥 영광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고 이런 얘기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후에 하나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멀리 어디 뭐 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는 말이 무엇을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영광이 돼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서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666으로 사는 자들, 땅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나타나면 영광을 돌리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이 영광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자예요.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을 나타내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내가 영광 받은 자가 되면, 그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영광 받는 자가 되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죠. 그거예요. 나중에 내가 가서 빛 가운데 있는 어디에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영광이 안 되면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어디에? 내 안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본문으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 성경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인 위에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비치는 내용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은 1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8절) 자,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여기 보면은 애굽의 병거들이 있어요. 마병.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영광은 항상 어떤 이런 게 보면은 구원, 구속, 뭐 인도하심 이런 데 나타나요. 15장도 보면은 6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네, 원수를 부수고 구출해내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뭐 마병도 죽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멸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당신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적들은 멸망하지만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여기서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있네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원해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으면 영광 아니라고요. 몸 밖에서는 죽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독사 그러면 빛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 빛이 왜 비쳤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그 과정, 그 여정을 인도가 있으면, 구원이 있으면, 구속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표현해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게 나타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영광을 돌리다 할 때 이게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안 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돼 있죠. 프로소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소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다 프로소키네오예요. 이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예배할 때 그죠? 그게 이제 프로소키네도 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영과 진리로 하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보통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 근데 문제는 영과 진리를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맞는데 영과 진리를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네 예배에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가 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이런 거 틀린 건 아닌데 실제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배의 내용이 영과 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뭐냐면 경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영광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부 다 영광이 하나 되어서 인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배도 다른 어떤 수단을 가져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네가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어로 영과 진리가 내용이 돼야 돼. 네가 영과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과 진리가 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는 아들의 예배를 받아요. 삼자의 예배를 말해요. 그걸 수단으로 가져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과 진리가 내용이 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가 진리로 하나 되어져 있는 존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존재, 깨달아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진 존재가 돼야 참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가셔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 여자와 이제 얘기할 때 영과 진리를 잘 소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를 네가 이용해서 그거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번째 남편까지 남편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 예수도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7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면은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7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아니고 7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걸 흘러나는 자가 되면은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야.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네가 찾아가서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게 경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게 영 말죠. 성령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용해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 형식을 완성하려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종교 모임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보려고. 어떻게, 야, 우리 잘 드려보자. 야, 영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남편, 네 남편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남편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여섯 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는 죽어야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그는 죽어야 할 뿐이에요. 바로 일곱째 남편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그러니까 일곱째 남편을 모르면은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남편을 모르면,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이 뭔지를 몰라요. 영이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꾸 몸 밖에서 감동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영이 뭔지,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는 걸 말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되지 않으면, 나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냥 율례와 도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이나 성령 이런 걸 이용하죠. 찬송도 이용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려고 그러죠. 찬양 모임도 있고요. 교파마다 또 교리가 다르니까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자기 교단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름다운 어떤 모양을 만들고 거기 예배 속에 저 찬양과 율동과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도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요. 네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경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곱째 남편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남편을 통해서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세워진 그 존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요.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도 있죠. 기독교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문화라고 그러고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젖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건 그냥 기독교의 역사일 뿐이고 전통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기독교의 관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역사를 쫓아서 자기가 그냥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종교의식에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가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오면은 마음이 뭔가 좀 위로를 받아요. 평안해. 왜? 그거 안 가면은 뭔가 또 막 마음이 찝찝해요. 이게 저주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든 안 가든 안에 기쁨이 계속 흘러넘쳐야 돼요.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육체로 행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냥 어린아이가 철없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성령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에는 이 경배하다가 프로스케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것은 어떤 전통으로 오는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만든 예배, 뭐 가톨릭에서 만든 미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불교에서 하는 의식처럼 그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배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경배 속에는 여기 지금 계시록 14장 여기는 이 경배하다 이 프로스케네오가 심판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경배 속에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은 이게 여기 저 7절에도 경배하고 그 심판이 같이 심판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바다와 물의 근원들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이것이 둘째 천사가 바로 뒤따라가면서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배와 더불어서 경배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심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속에는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만 딸랑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에 어떤 것에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옛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새성전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옛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심판,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새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세워지게 되면은 진짜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경배가 되려면은 무너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배해야 돼.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너 경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될 때 그 옛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 성전들이 바벨론,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그 성전을 세워요. 바벨론 성전에 있을 때는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 성전이 파괴되면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새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벨론 성이 안 무너졌어요. 경배 못합니다. 바벨론 성 안에서는 종교의 의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종교의 의식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하기를 원해요. 참 예배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일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내용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돼야,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말한다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진짜 예배하는 자, 여기 본문에 얘기했던 경배하는 자,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형 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혹은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마음이 무릎을 안 꿇는데 무슨
육체가 무릎 꿇었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배하려면, 경배하려면, 경외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그것을 심판의 내용, 바벨론 성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예요. 바벨론 성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하고 쭉 날아가고 두 번째 천사가 바로 다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경배가 7절에 있는 경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도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벨론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11장에 노아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가 또 그 손자가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손자 될 겁니다. 거기에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이죠. 근데 니므롯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니므롯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고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용사가 돼서 아주 장군입니다. 아주 그 전사예요. 그 전사가 돼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것이 그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니므롯이 건설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때는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니므롯이 건설한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왕국, 제국이에요. 자, 근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혼합 혹은 섞여 있다, 섞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혼합, 섞여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이에요. 언어를 혼잡케 하여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언어가 혼잡게 된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가 멈췄죠. 언어가 혼잡되니까.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바벨탑은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이제 상징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쌓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바벨탑 나오고 바벨성이 나와요. 바벨론 뭐 이런 거, 바벨론 또 성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이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 성이 되고 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나중에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성전이 돼요. 구약에는 신전입니다. 그 바벨이 있는 그것이 신전이에요. 그 탑이 신전이고 신전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바벨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혼잡케 하신 거예요. 거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방인 그냥 그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신전, 바벨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래예요, 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예성,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걸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대로 가면 그게 신전이고 바벨입니다. 그게 계시록에는 그 바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전입니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아입니다. 자기 혼인데 옛사람이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옛사람인데 그게 혼 안에 율법으로 신전을 만들고 혼의 신전 안에 자기가 율법으로 통치하는 신이 되어져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가 바벨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은 모형이라고요. 실제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던 그곳을 성경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 계시록에 말합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기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여기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땅입니다. 응?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곧 소돔이고 소돔이 곧 예루살렘이고 애굽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애굽이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요한이 여기 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을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말해요. 그걸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은 소돔이고 거기는 애굽이에요. 근데 여기 8절에 큰 성에 대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대요. 근데 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무너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용된 단어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소돔이 된 예루살렘 성,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소돔이 된 옛사람, 애굽이 된 옛사람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죽음이 있는 그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 혼 옛사람이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소돔 있죠. 애굽, 소돔, 예루살렘, 여기가 여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성이 인격이 있나요 먹이게? 근데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큰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존재입니다. 이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대요. 그 먹이던 존재가 예루살렘, 여기는 바벨론이요. 성경이 여기 계시록에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이 바벨론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포도주겠죠, 당연히. 포도주를 가지고 뭘 먹였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잘 보면은 포도주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 계시록에는 여기로 보면은 음행하는 포도주로 나옵니다. 여기 8절에 음행하는 그 포도주입니다. 10절에 가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또 있어요. 하나는 음행하는 포도주고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먼저 이걸 설명하자면 이 8절에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애굽이라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과 음행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대요. 성전이 음행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행이 뭐예요? 여기 음행을 알아야 음행의 포도주 알 거 아니에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뭐 포르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뜻은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매음, 뭐 간음 이런 뜻입니다. 자, 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성을 돈 주고 사는 걸 말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정을 통한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음행은 좀 달라요. 음행은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 들어가보면 음행하는 것 혹은 탐욕이 가득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탐욕이 가득한 것, 엄난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시대부터 이 매음, 뭐 그 간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을 돈을 주고 서로 사고 파는 건데, 자, 여기에 근데 고대 시대에 매음과 간음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응? 유다의 며느리가 창기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그와 정을 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너 옳다 얘기를 해요. 자, 당시에 옛날에는 나라, 땅, 지경이 있어요. 부족을 중심으로 한 지경이 있는데 이 지경마다 신이 다 있습니다. 지경마다 신이 다 있어서 나라마다 지경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려면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께 예배해야 되는, 최소한 그래야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배의 방법이 독특해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음이나 간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전부 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전에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신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께 예배하는데 남녀가 절정을 이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신이 기뻐해서 그때 비를 내려주고 복을 내려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런 예배라고 하는 의식 속에는 거기에 있는 제사장 혹은 헌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전 창기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죠. 그 관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와 같이 거기에서 예배 의식 속에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성관계예요. 응? 매음과 간음이 있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매음, 간음 이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신전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다. 응? 그 이스라엘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매음이나 간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이 성전 안에서 보세요. 옛날의 신전, 고대 시대의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북이스라엘도 실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 성전 그 창기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또 하나 추가됐냐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냥 성관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양을 잡아와요. 그게 대가예요. 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음 매음이 같아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다 하는 게 창기에게 매음, 간음, 창기와 성전에서 매음과 간음이 일어나는 내용이고 매음과 간음이 일어나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매음, 간음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네, 거기 안에는 매음과 간음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실체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매일 간음하고 있는 게 실체라고요. 근데 오늘날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 간음, 당신 간음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돌로 때리겠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끊임없이 간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 옛날에 신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너희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자 보세요. 음행이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음행하는 행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인데, 안식의 포도주를 네가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의 포도주가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안식의 포도주를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혹은 매음하면서 안식의 포도주를 취해서 네가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안식의 포도주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노아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그 표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안식에 들어갔다는 게 8의 3,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포도주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데 그건 음행인데 자기들은 예배예요. 자기식 희생제사라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안식의 포도주를 노아와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안식의 포도주가 아니고 네가 먹고 있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하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엄란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엄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면서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안식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엄란히 섬기는 그것으로는 희생제사와 매음과 간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요. 그거는 그냥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란히 섬기는 것은 땅의 것으로, 자기 의로, 율법으로 섬기는 것,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것을 매음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매음한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그게 매음이고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엄란히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의 희생제사를 가지고 안식에 포도주를 마시려고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건 희생제사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거 들고 피 들고 바라보면서 옛것 그리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행의 포도주라고 해놓은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 보실 때 엄란히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의 포도주가 아닌데 그건 음행의 포도주인데 사람들은 그걸 안식의 포도주로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노의 포도주 나오죠.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걱정, 분노, 진노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 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동사인데 거기에서 유리하는데 디오가 뜻이 뭐냐면 연기를 내다,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진노가 걱정, 분노, 진노라는 뜻인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연기를 내다,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이제 요거하고 전혀 이제 좀 이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진노,
요걸 가지고 이제 정반대 개념으로, 이제 반대 개념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 정욕, 욕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욕망 이런 거예요. 이건데 요게 에피두미아잖아요. 이게 에피두미아인데 요게 이제 들어가 보면 에피하고 금방 했던 그 디오스 있죠. 그 진노. 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에피두미아가 에피하고 디오스가 합성어예요. 그냥 디오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노, 뭐 걱정 이런 거고, 에피는 그 위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 에피두미아가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 그 육신의 욕망 이런 거예요. 욕심, 그 육신의 욕망, 뭐 마음의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두미아가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 있죠. 왜 그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렇게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피두미아는 그 육신의 욕망, 그 마음에 있는 그 정욕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두미아가 욕심 욕망인데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지금 욕망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게 율법적 자아의 욕망입니다. 이 율법적 자아의 욕망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안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 육신의 욕망이 지금 마음의 그 욕망이 안식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뭐냐면 희생제사를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육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그런 욕망,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에피두미아예요. 그게 두미아인데 두미아는 그렇게 나오면 심판이에요. 그 엄란히 섬기는 것, 바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심판이라고요. 심판. 욕심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이에요. 정욕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음이에요. 희생제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라고요. 음행이 어디서 오냐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마음에서 희생제사도 출발하고, 마음에서 음욕도 출발하고, 바울은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를 했고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오는 그 욕심이 있어요.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가인 얘기 나오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죽여서라도, 거기는 이제 아벨인데 동생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욕망은 오직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데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살인이 어떻게 나와요?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이 사람은 못해. 자기 욕심으로 했어요. 마음의 욕망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음의 욕망,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희생제사. 하나님이 그걸 엄란히 성길로 본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구약에도 양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성전 제사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줘요. 야, 너 죄 졌잖아. 그럼 양 잡아라. 양 잡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은 그 제물이 불이 붙었잖아요. 제물이 불이 붙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연기가 올라가는데, 자, 제물이 내가 죄를 졌는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을 잡아요. 대신해서 고기에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제사를 드리니까 불이 내려와 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면 즉시 죽어버리는데 내 대신 양이 죽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희생제사 속에는 구원도 있지만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게, 그 디오스가 그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진노만 있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 대신 희생제사를 드린 그 양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겁니다. 진노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전부 다 인간들이 봐요. 지금 내가 양 잡아갖고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불 내려오니까. 그게 아니라 역설적이야. 내가 양을 잡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불살라버렸다고요. 불살랐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대신 불살라진 그 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잖아요. 예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이가 예수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진노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 대신 양을 불살라버리는 그것을 진노라고 해요. 그래서 진노도 어디에 있냐면 희생제사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진노의 저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포도주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포도주가 뭐냐면 전부 다 안식을 상징해요. 안식. 그래서 이 포도주는 원래는 안식의 저 음료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그 포도주를 먹었다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물을 포도주 만들어 주잖아요. 그 비유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성경은 안식의 음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안식이 임했는데 문제는 안식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안식이 거기에는 지금 노아가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안식이 뭔지 모르는 게 누구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 안식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거기서는 안식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 하체를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식이 뭔지 그것을 모르는 자는 그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혼인 잔치가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혼인 잔치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 혼인 잔치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넘쳐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 혼인잔치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제7일에 안식합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안식이 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거기에 혼인잔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6개 6일째 된 겁니다. 6일에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6의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안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권단하고 여기 이제 본문에 14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성이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면 안식이 돼요. 연합을 하면 안식이 되는데 여기는
연합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원래 성전은 연합하게 하는 게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노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에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음행. 진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근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안식으로 알고 먹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안식의 포도주로 알고 먹고 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안식의 포도주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음행의 포도주야, 그건 진노의 포도주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음란히 섬기는 것이 욕망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 욕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땅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음란히 섬기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를 몰라요. 그 주가 우리 안에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오는 건 관심도 없어요. 당신 죽는 것만 바라보고 내가 그거 인정해 줄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게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바꿔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죠. 그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의 제사, 피 흘려 죽으신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게 희생제사예요. 음란히 섬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음란히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 앞에 가서 신전에서 성행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걸 음란하다 말한다고요. 율법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그것이 바리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그 현실, 예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매달려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 진노의 포도주를 먹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려고 하는 음란히 섬기는 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어디에서? 바벨론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네가 바벨론 성이라는 게 나혼을 말합니다. 예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란히 섬기고 있고 은혜가 없어요. 거기 희생제사 드리고 있고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세요. 다 성도들 보세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거기에 어느 교단 속해 있죠. 교단이라고 하는 교리와 신학이에요. 거기에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껍데기만 보면서 열심히 자기 성공을 바라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껍데기 보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렇게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악망하잖아요. 도덕 선생님, 훌륭한 성인군자, 나를 위해 희생한 그런 멋지신 분, 여기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도 사실 없어요.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생제사 드리고 매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자들이구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잘 되면 혼자 기뻐하고 있으면 은혜와 진리,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안식이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없다고요. 여전히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이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바벨론 성입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신을 악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그냥 바벨론 성이에요. 오늘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이 폐했다니까 율법 반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걸 또 믿고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 마음대로 상관없어, 죄져도 돼. 반도덕, 반윤리적인 거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 이건 방종이라고요. 진리를 알면은 오히려 윤리와 도덕이 아름답습니다. 진리가 알면은 은행이 아름다워져요. 도덕 지키라 할 필요도 없어요. 윤리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요. 스스로 겸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죄 져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지금 오늘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주의 반대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보니까 성공주의, 예수 믿고 성공하십니다, 이거 반대하는 거 많아졌더라고요. 도덕주의도 반대하죠. 배격하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주의 반대하고 도덕주의 반대하고 성공주의 반대하니까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가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그거하고 다른 것 뿐이에요. 그건 구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하고 안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이고 그냥 윤리와 도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거 그냥 반대하는, 이런 학문을 반대하는 것 뿐이라고요. 진짜가 됐더라면은 율법이 뭔 줄 알아요. 윤리와 도덕이 뭔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성쌓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윤리와 도덕 지키면서 하잖아요. 헌금하면서 하고 있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해. 나는 훌륭한 집사예요. 나는 훌륭한 권사예요. 훌륭한 장로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해요. 자기 욕망이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여기 본문에 음행의 포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얘기한다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노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음행하지 않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진짜 음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란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신명기 같은 계명을 지키며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지키다는 단어 들어가 보세요. 행하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완성되어진 것.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명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행의 포도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냥 너희가 지금 음행의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잖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와 진리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성공주의 이런 건 잘하는데 내가 바벨론 서리가 전혀 몰라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 전혀 몰라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끊임없이 교회 배척하잖아요. 반교회.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 없이 형제교회 나오잖아요. 목사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목사 세웠대요. 근데 11조를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1조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것이 굉장히 뭐 거룩한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게. 진짜 율법이 뭔지를 알면은 율법이 감사해요. 율법이 진리라는 걸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끊임없이 나가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발견되면 내가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11조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 율법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돼요. 목사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11조 그냥 뭐 11조 다 율법인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뭐를 마시고 여기 지금 저 7절 8절 못 넘어가요. 이 사람은 음행의 포도주를 끊임없이 먹게 돼 있고 진노의 포도주를 끊임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윤리와 도덕 안 지켜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이게 이 상태가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볼 때는 엄난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난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 떼거지로 잡아다가 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게 편지했잖아요. 1장에 교회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 그래서 성경에 왜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 그럼 구약은 해도 되고 신약은 안 해도 되나? 아니라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 지켜 행하라. 율법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10분의 1로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11조 하면서 내가 완성될 때까지 10의 하나가 될 때까지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안 해도 되고 다 집어치우고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몰라요. 그런 걸 복음으로 알아요. 누가 카드라가 하는 거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구약에는 바벨이라고 그랬고 이 신약에는 바벨성이라고 그래요. 바벨성. 바벨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성은 믿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하나님 보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엄난히 섬기고 있네. 그게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네. 엄난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벨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섞이다 이런 거예요. 왜 혼잡이에요? 하늘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바벨이 하늘의 말. 그래서 말이 섞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다 섞여버렸어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엄난히 섬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 된 거예요. 바벨.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다 섞여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바로 저 율법 자기 욕망으로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난히 섬기는 거예요. 바벨이 된 그 사람 혼잡됐잖아요. 하늘의 말이 섞여버렸어요. 또 그들이 엄난히 섬겨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전부 다 바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엄난이에요. 바벨된 그 사람은 엄난히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너 엄난히 섬기고 있는 거야? 너 진노의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도 음란은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볼 때 음란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음란이 성해요. 쉽게 말하면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막 나중에 가잖아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걸 섬기려고 음란이 생긴다고 그래요. 몸 밖에서 그를 악망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음란이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음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못하면은 진노의 포도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그 진노가 구원으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뀐다고요.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그냥 진노예요.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진노예요. 내가 음란히 섬기고 있는 것을 욕망으로 섬긴 것, 욕심으로 섬긴 것, 자기 의로 섬긴 것, 그게 바벨론이구나 네가. 그 음란한 거잖아. 음란한 것은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안식이 없다고요. 이걸 좀 깨달아라.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음란히 섬기는 거에 진노가 떨어져요. 그 음란한 상태, 그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 아래 있는 상태에 진노가 떨어진다고요. 진노가 떨어지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못 깨달으면 진노가 안 떨어져요. 여전히 그냥. 근데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깨달으면 진노가 떨어져요. 진노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진노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노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양살하는 내용이에요. 양 죽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을 보고 내가 저게 내 진노였네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거 모르면은 그 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음란히 섬김으로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네가 바벨이다, 혼잡이라는 거예요. 너 바벨이구나. 바벨론 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바벨론 여기 나오잖아요. 7절 8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입니다. 혼.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다 마칩니다. 근데 이거 깨달으면은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확은 아니지만 점전적으로 바뀌어가는 나를 알 수 있고, 더 나가면은 뭐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죠. 환상 보면서 야 시온산에 14만 4천은 서 있잖아.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 물소리, 검은 것 하는 소리 나오고 있잖아.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든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천사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첫째 천사 나와서 얘기하고 둘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옛성 무너져야 돼요. 그거 안 무너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성이 바벨론 성의 상태가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포도의 진대제를 먹는 상태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진짜 온전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지 않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은혜와 진리를 은혜를 알아서 진리로 세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라. 그래서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야 되고 새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얘기라고 옛 성전 파괴하고 새 성전 세우겠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옛 성전으로 곧 바벨성으로 바벨론성으로 바벨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옛 성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옛 성전이 주의 말씀으로 파괴되어 다시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벨론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